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새해를 맞았습니다. 새해 11시에 만납시다 첫 시간에 여러분을 뵙게 됐습니다. 김용호 씨가 잠시 볼일 때문에 미국에 들어가신 사이에 제가 한 일주일 동안 여러분 뵙게 됐습니다. 이계진입니다. 정희진 씨.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새해를 맞고 해서 새해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다짐도 많이 하시고 좋은 설계도 많이 세우셨을 줄로 믿습니다만 우리가 새해 한 해를 시작을 잘 해야 좋은 1년을 보낼 수 있다는 생각에서 우리가 한 해를 어떻게 지낼 것인가 또 인생의 보람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이런 좋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서울 불광사의 주지 스님이신 광덕 큰 스님을 오늘 첫 시간에 모셨습니다.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도 절에 자주 갑니다만은 저 다니는 절의 스님은 대하기가 쉬운데요. 스님들이 대하면 참 어려웠거든요. 아무 질문이나 막 해도 괜찮지요? 가장 가까운 친구. 예. 오늘 만났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보셨습니까? 그 수행하시면서 친구로서 예. 개별 마음으로 대해주세요. 예. 텔레비전 보실 시간도 있으십니까? 예. 텔레비전은 참 미안한 얘기로 많이 못 봤습니다만 이기진 씨 얼굴은 몇 번 봤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편하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은 스님은 이발을 어디서 하시는지 뭐 그런 스님은 모두가 절에서 한 달에 정해놓은 날에 2번씩 이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 날이나 하는 게 정해진 날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원칙이고 두 번째 스님 특정화된 나에 대해서는 저는 형편 따라서 제 손으로 합니다. 스스로 깎으세요? 그럴 때도 있고. 그럼 속담이 틀리는데? 그건 도움을 받을 때도 있고. 그러세요. 뭘로 깎으십니까? 일반 시민들이 깎는 칼들은 아마 TV에 몇 번이나 나오지 않는 건 생각됩니다만은 출가하실 때에 이런 이만한 큰 칼로 깎는 게 있죠. 옛날에 성남사 맞아요. 할 때 봤습니다. 그걸로 삭도라고 그러죠. 그걸. 삭도. 그걸로 깎고 저의 경우는 면도 칼로 제 손으로 이렇게 대게 이렇게 깎고 또 누가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그분의 부탁을 받고 그렇습니다. 청을 받고. 근데 저희들로서는 그런 것도 참 궁금했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군요. 스님 나신 데는 어디셨습니까? 속세에 계신. 여기 경기도 화성 오산서 조금 떨어진 곳입니다. 네, 거기서 몇 년에 나셨습니까? 제가 27년. 1927년. 네. 그 올해 몇이신가요? 지금 59세쯤 됩니다. 59 이렇게 되셨군요. 불가에서도 그런 나이 그런 거 세시고 그러시나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시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주로 절에서 따진다고 그러면은 출가 이후에 승납 또는 출가한 후 수행을 거쳐서 계를 받았을 때 출가한 신임이 된 이후에 계랍 두 가지를 소중히 여기고 그 외의 나이는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 출가하신 지 몇 년 되신 겁니까? 그러면? 아마 35, 6년 안 됐나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셨습니까? 그럼 원래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나 불교를 알고 보니까 불교 밖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많이는 불교 가운데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나 또 한편 생각해서 불교 아니라고 이름 붙이는 뭐가 있다고 그러면은 그런 이름대로 또 제 집안 제가 집을 나올 무렵 그 무렵에는 제 주변이 모두가 개소리기였습니다. 그러세요? 역시 저도 성당에 그렇게 나갔고. 현재도 그럼 딴 가족들은? 아직도 많은 어른들이 그렇습니다. 그러고 계십니다. 근데 혼자서 이렇게 불가에 입문을 하셨군요. 막 그렇게 됐습니다. 성명은 뭐였습니까? 병완입니다. 고병완. 고병완. 출가할 때 나이가 그러면은 35년 이상이라 그러면 20여 세 남짓
4시입니다. 그렇지. 그럼 그 늦게 출가하시는 걸 뭐 늦깎이 그러시대요? 늦게 머리를 깎으셨다고 그런 뜻인가 본데. 그러면 그런 의미가 있죠. 네. 말하자면 세주로 늦깎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은 네. 이 세속에 물이 짙게 들어서 말하자면 그러한 묵은 습성이 강하게 남아있다 하는 의미에서 편칭한 것이죠. 그러시군요. 오늘 저녁엔 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불교를 잘 이해 못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범한 얘기를 좀 같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 불교에 관심을 그렇게 갖게 되셨을까? 우선 그것이 처음에 궁금합니다. 그 가톨릭 집안에 태어나셔서 참 가톨릭 집안이라고 하기에는 부끄러울 정도로 신앙이 약했다고 우선 드려야 하겠습니다. 네. 그러나 제가 가톨릭 교회에 다닌 것은 어머님 뜻을 존중한다. 어머니께 기쁘게 해드린다. 그런 뜻이 아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갔고 또 신부님 가까이 모시고 또 많은 질문도 하고 그렇게 지냈어도 차차 책을 읽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교회 나가는 시간이 좀 뜸해지더군요. 책 읽기를 좋아하셨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불교를 갖게 됐느냐 하는 얘기인데 이건 너무 솔직히 털어놔서 불교 믿는 분들에게 또 많은 큰 스님들 앞에 부끄러운 내용이 됩니다. 저는 솔직히 이 불교를 알고 절에 뛰어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의 절에는 제가 책을 읽다가 좀 책 읽기가 건강상 많은 좀 피곤을 느끼게 돼서 잠시 꼭 쉬어갔다는 형편이 됐어요. 그 끄트머리 고마운 선생님 계셔서 남아가 한번 뜻을 세워서 뭘 하려거든 참선하는 선방에 가봐라. 참선을 하든 말든 가서 구경이라도 하고 그 환경 속에 그 분위기 속에 잠시만 젖어봐도 딴 데서 얻지 못할 것을 얻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듣고 저로서는 불교가 뭔지도 모르고 그 가운데 저기 선이라고 그러는 게 뭔지도 모르고 또 그때 나이가 지가 24입니다. 한참 책 읽을 계획을 세우고 매일 책에만 묻혀 사는 그야말로 독서업에 종사하고 있던 시절인데 그게 용기가 안 나더군요. 그래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책을 읽을 수 있는 건강 상태는 지금 못 되고 어차피 쉬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용기가 나서 선파에 가서 구경만 해도 된다니까 하고 석 달 시간을 정하고 보따리를 싸가지고 찾아간 것이 그게 절에 들어온 시초입니다. 그 어느 절이었습니까? 간게 부산 보모사입니다. 멀리 가셨습니다. 화성에서. 부산 보모사에 그래서 가서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선바에 가서 참선하는 구경도 하고 참선에 대한 설법도 듣고 그런 생활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슬금슬금 이제 나오지 못할 함정 같은 데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3개월 예정이 점점 길어졌겠죠? 아마 그렇게 됐습니다. 3개월 예정인데 가보니까 3개월이 지나도 해결 못할 문제를 만났어요. 어떤 거였습니까? 우선 그때만 하더라도 인간이라고 그러는 문제가 궁극적인 문제였는데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당시 누구나 젊은 시절에 그걸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만은 무엇이 진실인가? 무엇이 정의인가? 무엇이길래 나라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 복종을 요구하고 내 앞에 권위로서 대하느냐? 그 정의와 진실이 궁극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추궁하면서 그 무렵은 살던 시절입니다. 거기에 이제 바로 이제 인간 문제가 나오는데 그 선방에 와 보니까 참선하는 데 와 보니까 바로 인간이라 그런 문제를 규명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참모습이 무엇인가를 파헤치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일찍이 보지 못했던 생각지도 못했던 우리 생각으로는 알 수 없는 무한의 세계, 뭐 절대의 세계라고 할까 말할 수 없는 세계가 있는 것을 석 달 동안에 생활하는 가운데서 짐작을 하게 됐어요. 그거야말로 그러니까 그 함정에서 몸으로 느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습성이 그렇겠습니다만 누가 그런 의문을 제기해 준 것도 아니고 거기서는 그렇게 생활을 합니다.
아침 밥 먹고 아침 일어나서 3시에 일어납니다만 그러니까 2시 한 40분경 일어나죠. 아침에 일어나서 밤 잘 때까지 추궁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 추궁하는 문제가 참선하는 선방에서 공안이다 혹은 화두라고 그러는 것입니다만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문제를 깨트리면서 해결함으로써 자기의 완전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자기의 완전을 아는 게 아니라 일체 존재의 근원을 알아버립니다. 아는다고 하는 지적인 해결이 아니라 바로 주체적으로 자기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활하는 가운데 젖어보니까 내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세계, 육체적인 나, 감각적인 나, 물질과 뭐 물량 환경 조건에 의해서 좌우되는 나, 환경에 적당히 적응해서 사는 나, 요령껏 살면 뭐 이득이 있는 나, 그런 나가 아닌 그 모두를 초월한 큰 나라 그런 세계가 있는 것을 거기서 어렴풋이 짐작이 되더군요. 당시에 그 희열의 모습이 지금 스님 얼굴에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것보다 그 당시는 심각했습니다. 희열이 아니고요.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분이 있어요. 이것을 열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이 세계에 뛰어 들어가 봐야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한 겁니까? 그러니까 석 달이 돼서도 갈 줄 몰랐습니다. 그게 이제 저로 하여금 그 참 밋밋한 평범한 생활을 그렇게 시작되는데요. 어떤 분들 왜 출가했느냐, 뭐 어떤 동기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그게 없어요. 어떠한 용단도 출가로 위한 결단도 낸 게 없습니다. 그냥 거기 그 건강 사정도 있고 또 선생님의 권유도 있고 해서 참선하는데 선방 구경 갔다가 거기서 훌륭하신 지도자를 만나서 거기서 이제 생활하는 가운데에 새로운 세계, 인간이 범범한 인간이 아닌 위대한 인간 세계가 있는 것을 알게 되고 이게 문을 한번 열어봐야겠다. 물러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생활을 하다 보니까 3년, 30년, 40년 그렇게 가리갑니다. 네. 집 생각은 아니 나시던가요? 그래서 그게 좀 실망을 드리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부모님들께? 아니. 시청자 여러분께? 아니요. 무브리도 이계진 선생님께. 제 질문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을 대신하는 거니까. 문제를 가지고 무엇이 진실이냐, 무엇이 정이냐, 마침내는 궁극적인 내가 무엇이냐, 이 문제를 파고 있던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가에 왔어요. 그러니까 그 강물에 뛰어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용단도 결단도 꺼내야 할 애정도 뭐 없어요. 좀 저 자신을 돌이켜 가만히 보면은 그냥 책 읽는 습관 그대로 순수하게 쭉 살아왔어요. 옆도 안 보고 앞만 보고 그냥 온 것 같은. 그냥 부끄럽게도 아직 뭐 별 경지를 얻지 못하면서도 제 삶을 돌이켜서 말한다면 그렇게 말해요. 그러시구나. 그래도 그 이제 공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부를 하시는 데는 이끌어 주시는 스님들이 이제 계시지 않겠어요? 어떤 분의 가르침을 받으셨습니까? 범어사에서 출발하실 때. 저는 지금 돌이켜봐서 행복했습니다. 동력동자 무해산자. 동산 스님? 아마 한국의 뭐 요새 젊은이들은 모르실 겁니다만은 누구나 아실 인물이십니다. 그 어른을 제가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 어른이 일찍이 보지 못한 참 훌륭하신 큰 스님이세요. 그 쟁인장자 쟁인장 용어를 씁니다만 거장이니 말이지. 정말 참 위대한 선장이십니다. 우선 여기 이런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이 누구나 짐작했다시피 맨 먼저 사람을 찾아가면 제가 절에 찾아간 게 24살인데 한 젊은이가 소장 하나 가지고 찾아온 젊은이 만나면은 네가 누구냐, 네가 뭘 불법 아느냐, 뭐 때문에 왔느냐, 아니면은 불법이 무엇이 뭐 이런 것이고 선언 무엇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뭘 가르쳐 주는 것을 상식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진짜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어떤 것이 꿀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꿀은
맛은 달고 몇 도 이하에서는 고체가 되고 그 이하에서 액체가 된다든가 맛은 뭐 설탕과 같다든가 이런 설명이 필요하지 않고 입에다 그냥 꿀을 집어 넣어줘 버리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보여주더라고. 제가 가실 때 먼저 인사를 드리니까 첫 마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말 없습니다. 꿈이 있을 때는 꿈 속에 있을 때는 꿈이 너라고 하자. 생각이 있을 때는 생각이 너라고 하자. 꿈도 없고 생각도 없을 때 너 뭐냐? 가져봐라 이래. 그때만 해도 그 뜻을 몰랐습니다. 생각으로 꾸며내가지고 내가 뭐냐 하고 온갖 이론을 다 꾸며내려고 그랬습니다. 이론이 되지 않습니다. 그때마저 쫓겨났습니다. 아니다. 물러가. 더 생각해봐. 7일간을 쫓겨났습니다. 처음에 배우자 온 분한테 그렇게 그것이 가장 진실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꿀이다 하고 꿀에 대한 설명을 해봐야 거짓입니다. 꿀을 일려주려 하면 꿀을 입에다 넣어주는 것만 갖지 못하고 더 친절한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게 선에서 규명한 거니까 선에는 이 선은 인간의 근본적인 존재성, 우주의 근원적인 실제성, 그것을 주체적으로 파악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알게 하기 위해서 처음 오자마자 그냥 얼굴 맞대자마자 들이댄 겁니다. 이게 꿀이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을 가서 제가 생각하고 하루에 한 번씩 가서 인사드리고는 또 닭다리를 당하고는 쫓겨나고 비참했죠. 그때만 하더라도 건방져서 세상에 아나무인으로 고개를 들고 다녔을 때입니다. 책도 많이 읽으셨었고 뭐 말 읽겠다고 잘은 못해도 어쨌든 의심을 두고는 안 살겠다고 하는 식으로 살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뜻도 있었고 어떤 해방 일정 시대를 겪어난 우리로서는 누구나 같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영예로운 우리 조국이 다시는 이 치욕적인 것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새나라만큼이야 정말 세계를 이끌어가는 평화를 갖고 가는 위대한 나의 조국의 모습을 회복시키자. 뭐 발발할 열심이 있었거든요. 그 무렵에. 그러니까 건방질 때로 건방졌었는데 거기 와서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벽에 딱 부딪히시고 생각도 없고 꿈도 없고 우리는 생각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생각이 끊어지실 때 너 자신이 무엇이냐고 들이대라 하는데 말이 소용없어요. 말은 생각 아니냐 이 말이야. 논리고 개념의 종합이나 분석 내지 그런 이론의 전개인데 그거 가지고는 그거 안 먹어져요. 그걸 어떻게 통과하셨습니까? 통과해야 받아들여 주시고 뭔가 가르침을 주실 거 아니겠어요? 비싼 수업료를 내요. 오늘 시청료 냈으니까 들어야죠. 그게 이제 공안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생각도 없을 때 너의 주인공. 생각으로 알 수 없고 생각 아닌 걸로도 알 수도 없는. 좀 생각 안 놓고 낮잠만 자거나 뭐 코만 걸어서 아는 것이 아니거든요. 생각으로 알 수 없는 것이로되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이것이냐 저것이냐고 논리적인 분석과 종합과 온갖 사량 분별을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생각이 끊어져야 합니다.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이 아닌 몰사량저 사량이라 그럽니다. 생각이 아니면서 생각하는 그게 이제 불교의 수도법 가운데 핵이라고 일리는 선의 방법입니다. 그게 이제 처음부터 제가 갔을 때 우리 참 스님께서는 저를 그렇게 실물 가지고 닥달을 해주셨어요. 일주일 만에는 제가 한마디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아직도 그 뜻을 몰랐거든요. 아침에 청소를 싹 하고 들어가서 그러니까 우리 큰 스님께서는 일정한 시간은 꼭 붓을 들고 쓰시는 게 계십니다. 그때 붓을 들고 딱 쓰고 계시대요. 저는 절을 합니다. 절을 다 마치고 한마디 막 입을 벌리려고 하는 찰나에 붓을 딱 들고 눈앞에다 확 들이대십니다. 일러라 일러. 말해라 이거예요. 그 참 괴팍하신 스님이십니다. 저는 진땀이 싹 나버렸어요. 너 말로 꾸며내가지고 이런 이론을 저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과 이론 이전에 너의 생명 자체 참으로 있는 거. 궁극적인 쪽으로 너의 생명이라고 하고 있는 그 물건을 내놔라 이거예요. 저는 그 말에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쫓겨났어요. 아, 내가 이제까지 생각으로 하려고 그랬구나. 이론이 꾸며내려고 그랬구나.
그래서 집에다 책을 가지고 올 건데 책을 버리고 왔구나. 저 책을 가져왔으면 내가 좀 해명을 했을 텐데 이런 따위 생각했구나. 그냥 딱 끊어져 버렸어요. 그때부터는 선방에 들어와서 참선하는 방을 선방이라고 합니다. 그때 한 6.25 사백 나던 해 그 해 겨울에는 30명쯤 참선하는 시민들이 계셨습니다만 뭐 거기에 영예롭게도 한 자리를 주셔서 거기 들어가서 참선을 하고 정말 몰사령저 사령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가운데 하는 생각 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는 참선 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동산 스님을 그렇게 만나서 수행의 길이 이제 시작이 되셨군요. 근데 그렇게 돼서 뭐랄까 뭔가 좀 깨닫고 이 불교라는 것이 무엇이고 또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 선의 효과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좀 느끼고 알만한 때가 된 것이 몇 년이나 지나서였습니까? 우선 제가 가서 내가 평범하게 밥이나 먹고 세상을 살고 욕망이나 채우다가 혹은 세상의 명예나 낙다가 혹은 실패하고 웃고 이럭저럭 살다가 늙으면 죽는 것이다. 인생은 그런 거의 연속이다. 알고 있던 것이 깨져버린 그걸 넘어선 위대한 영원한 보다 값 있는 보다 권능적인 그야말로 물량 환경 조건의 종속적인 그러한 존재가 아닌 그런 비소한 존재가 아닌 위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 그런 것이 인간 자신이라고 하는 그런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아들었다는 거. 그것이 첫째의 선의 효능이라고 그래야 합니다. 근데 그것은 석 달 이전에 그런 것이 있다고 믿게 됐다는 것만큼은 선의 효능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제가 아마 절에 안 가고 속세에 앉아가지고 책을 그 당시 제가 기획한 책. 근데 이 책을 몇 년까지는 뭐 있고 하여튼 그 기획 가지고는 어림도 없이 아마 오래 걸렸을 겁니다만은 설사 책을 읽어가지고도 도달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원래. 이론 밖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론 이전에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인간이 가지는 불멸의 위대성을 발견하지는 못했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한계의 벽이고 언제든지 변화 가운데 있는 불안한 상황 속에 있는 거고 이거를 깰 수 있는 그걸 넘어선 참자기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선의 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것은 확정적으로 깨달아서 완전한 그러한 참된 자기 회복을 한 진리 획득을 한 이 경계까지 가면 완성자라고 하겠지만은 그런 완성체를 주체적 파악을 못했더라도 내가 그런 존재다. 만인이 그런 존재다. 역사는 그러한 진리로 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런 것까지를 알게만 됐다는 것도 저는 선의 효용이라고 하기 싶습니다. 부끄럽게도 선의진이는 그 위대한 그 효능 전체는 저는 아직도 알지 못합니다. 그걸 체득하신 분들의 설명과 말씀, 기록 그걸 이해하는 정도밖에 못 됩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나만 해도 내가 만나서 내 가슴 속에 이 무한 세계의 청풍이 불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됐다는 거 저는 선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뭐 이 수행 공부 이건 끝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광득 스님이 이제까지 느끼고 공부해 오시고 또 뭐 이런 것을 다 종합해 보실 때 우리 뭐 가끔 그 업보니 인과 응보니 하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 세상 삶의 인과라는 것이 과연 정말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인은 원인이라고 얘기하죠. 과는 과실, 결과라고 과자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무한성을 스스로 내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자기가 부정하리라 하더라도 내 생명이 건강성 이상의 견고성과 광명성을 그리고 무한 가치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해도 그만입니다. 그러나 제 호주머니 속에 자기 생명 속에 그것으로 있는 건 누구나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대성을 우리의 현실 생활 가운데 전개하는 과정은 그걸 바르게 전개하든지 어둡게 전개하든지 하나의 원인이라고 하는 적극적인 동작이 나오고 그에 따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 이것은
부정할래 부정할 수 없고 어디나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물리의 법칙에 있어서나 인과 같이 우리의 심리에 있어서도 그런 것이고 물리적인 건 확실하게 우리도 볼 수 있는 우리 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참 그리고 자기 자신에 있어서도 예컨대 어두운 마음을 일으키고 우울한 생각에 젖어 있을 때 그의 표정은 어두워지고 그의 몸 전체는 침체해진다. 이것도 인에 따른 과합니다. 근데 가끔은 나쁜 생각, 나쁜 짓 한 사람도 좋은 결과가 올 때가 있거든요. 무슨 돈을 번다든지 무슨 어떤 명예를 얻는다든지 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그거는 참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의 인이 하나의 과를 가져오는 것은 무수한 연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로 안 되고 무수한 연속성으로. 사의 인은 과를 가져오고 과는 또 서로의 인이 되고 그렇게 해서 무수한 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인과라고 하는 것은 어느 의미에서는 인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결정적으로 작용함으로써 과라고 하는 것이 숙명적으로 따르는 숙명적인 것으로 생각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인은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가 뜻하는 바를 만들어가는 무수한 창조적인 의지의 설정이에요. 그 창조 의지의 설정이라고 하는 인이 끊임없이 새로운 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그 인이 참된 진리성인 인을 심느냐 그 인에 따라 가지고 과실이 영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순간적인 잠깐의 자기 만족을 위해서 앞뒤도 안 보고 어떤 저돌적인 행동을 했다. 그럼 그 과보도 즉시에 과가 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파동도 계속해서 연달아 크게 옵니다. 제 착한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아니, 그거보다도 인과 얘기에서는 인은 무한 창조의 원인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인을 지음으로써 우리의 새로운 세계를 만들 수 있다. 그런 의미의 인과의 의미가 파악됐으면 좋겠어요. 스님은 이 속세를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십니까? 그럼? 우리 참 귀한 사람들입니다. 세간은 때묻고 그리고 죄 짓고 불안과 어둠 그 속에서 흔들리는 시간의 연속 그것을 반복하는 그러한 어두운 세간을 어쩌면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 한 사람 가슴속은 참으로 귀하고 참으로 위대한 지혜와 덕성과 완전 조화를 이루는 원만한 아름다움을 그리고 힘을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간에 대해서 어두운 일이 벌어지고 참 거칠은 일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는 일시적으로 사람들이 미혹해서 잠시 나타나는 표현이고 그 본성 가운데서는 언제든지 진실을 구하고 아름다움을 구하고 원만을 구하고 평화를 구하고 그렇게 해서 참으로 완성된 자기 발현을 추구해가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세간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받아야 하고 존중받아야 합니다. 근데 사랑과 존경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잊고 있지 않던가 잊고 있지 않던가 저는 그걸 회복해 주고 싶습니다. 기독교에서 얘기는 사랑 그리고 유교에서는 측은한 마음을 이제 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불교에서는 이제 자비 그런 게 있는데 그것들은 서로 그 공통점 같은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표현만 다르지 궁극이죠. 비교는 해봐 주시고요. 비교는 왜냐하면 다른 종교에서 다른 승자들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어떤 말을 하기는 좀 경망스러운 것 같아서 그럼 자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주십니다. 자비는 인간이 가지는 본래 생명의 체온입니다. 본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에 갇힌 생명이 아닙니다. 육체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의 육체 마음을 창고로 하고 있어도 그 본체 본 생명이라는 것은 무한성이며 영원성이며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근데 그가 가지는 그런 본래 생명의 체온. 그렇기 때문에 이 체온은 버릴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가지고 있는 그 체온은 버릴 수가 없습니다. 조건이 있어서 주는 것도 아닙니다. 무한대로 무진장으로 그냥 주기만 하는 그것이 불교의 자비입니다. 자비를 행해서 성불하기를 바란다거나 자비를 통해서 복되기를 바란다거나 그런 것은 복이 오고 성불은 하지만은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비의 본질은 그와 같이 본체 생명, 진실 생명이 지니는 따뜻한 체온. 그것은 만인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어떤 도구도 아니고. 아닙니다. 그거는 이 불성이라고 불교에서는 불성이라고 합니다만 인간 본성. 부처님 성품이라고 그러면 진리성. 그 인간 본성이 만인 가슴속에 피어나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그 누구든지 자비를 통해서 만인은 진리의 꽃이 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아끼고 키워줘야겠어요, 서로.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분들이 저 스님 말씀을 아주 그냥 경청을 하고 있는데 정인실 씨, 오신 분들 좀 궁금한 점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스님 한 분하고 신도 한 분 이렇게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참 큰 스님 이렇게 뵙기만 해도 마음속의 먼지가 다 씻겨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스님께서는 언제 처음 큰 스님을 뵀습니까? 그때가 1970년도였죠. 네, 15년 전요. 어디서 뵀습니까? 부모사에서 처음 뵀죠. 그때 처음 뵀을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그때 저는 다른 절에 있다가 이제 부모사로 갔는데 그때 스님 처음 뵐 때는 아주 자상하시고 참 온화하신 어른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지상 스님께서는 아직 스님 되시기 전이었겠죠? 그때는 절에서 보통 그 스님이 되기 전에 생활을 행자 생활이라 그럽니다. 그때는 행자였죠. 큰 스님께 받으신 은혜 가운데 잊을 수 없는 일 그런 거 있으면 좀 들려주시겠습니까? 뭐 제가 지금 절에 들어와서 15년을 조금 넘게 생활하면서 제 생활 전체가 전부 뭐 큰 스님의 은혜 속에 이루어졌다 해도 뭐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 특별히 생각나는 것은 1980년도에 불교의 종단 전체로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군에서 이제 법사 생활하고 있었는데 80년도 말에 제대를 하고 나니까 종단적으로도 그렇고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아주 깊은 그 디레마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어떻게 될까?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어느 김해에 있는 불모사이라는 어느 절에 산에 들어가 가지고 100일 동안 이제 기도를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동안에 큰 스님께서 편지가 왔습니다. 그 편지 가운데서 있는 글귀 가운데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광발보리심 서구 일체 중생이다. 잘 못 알아듣겠는데요. 널리 보리심을 발해가지고 내어가지고 맹세코 일체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그런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보리심이라면 뭘 뜻하는 건가요? 그 깨닫는 마음이죠. 그래서 그 글귀를 물론 뭐 그 전에도 들어봤습니다. 그 큰 스님께 오시는 그 편지의 글귀를 딱 보는 순간 그냥 가슴이 열리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될 때가 아니다. 모든 그 어떤 그 깊은 그 수렁이 그냥 일시에 제거되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그때 바로 이제 100일을 채우고는 다시 이제 참 그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참 따뜻하게 내가 생활할 수 있는 그것을 기회가 되었다. 그런 것은 하나 많은 큰 스님 은혜 가운데 특별한 정말 잊을 수 없는 큰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큰 스님께서 그 제자분들이나 신도들에게 참 하시는 일이 많다고 들었어요. 어떤 일들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하시는 일은 뭐 여러 가지가 많겠습니다만은 지금 제 월간지를 지금 월간불강이라고 불강출판사를 경영하시면서 월간지를 매달 이제 불강을 내시고 그다음 몇 경에 있어서 많은 그 책을 우리말로 번역을 한 그런 이제 출판 사업도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주력을 하신 것은 이제 불강사를 창건하셔가지고 그 불강사에서 한 달에 아마 한 11번씩 법회를 하고 계시죠. 법회를 해서 법회하는 일을 하고 그 외에 뭐 동대 또 재단 이사로서 또 어떤 그 근학 이념을 살리기 위해서 가시고 여러 가지 하시는 일이 많으시군요. 건강하십니까? 기에는 건강해 보이시는. 조금 건강이 나쁘셨다가 지금은 많이 좋아지신 터입니다. 그러면 한번 신도 한 분하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최상자 씨 맞으시죠? 네. 처음 스님과 알게 된 것은 언제였습니까? 83년도 10월 말쯤 됐겠죠. 그때부터 불교 신도가 되셨나 보죠? 그런 셈이죠. 저 같은 경우에도 불교를 믿었던 것도 아니고 불교를 믿겠다고 해서 간 것도 아니고 그냥 불교가 알고 싶다는 생각으로 찾아간 것이 불강사였거든요. 그때부터 큰 스님께서 해주신 설법 가운데 기억에 남는 거 있습니까?
끊임없이 듣고 늘 말씀하시니까 전부 다겠지만요. 제가 처음 불교를 알고 싶다고 찾아갔던 불광사에서 처음 스님께서 법문해 주실 때 조금 전에 다 말씀 다 나오셨지만은 우리 인간의 그 본질적인 생명 있죠. 그것은 무한한 것이고 우리가 지금 현상에 부딪히고 있는 물질적인 환경이라든가 조건 또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가지 지니고 있는 마음들은 허망한 것이고 참이 아니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니고 있는 본래의 생명은 무한, 그리고 그 무한 보고 무진장이라고 말씀하시는 데서 굉장히 용기를 가지고 알겠다는 마음보다는 뭔가 그냥 그 자리 자연스럽게 믿어져 버린 것 같아요. 그날부터 아주 열심히 빠지지 않고 다닙니다. 그 말씀을 정말 온 마음으로 다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참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을. 근데 이 법회에 참석하시고 또 신도 생활하시면서 전과 비교해서 어떤 점이 달라지셨습니까? 전과 비교해서 달라졌던 많이 달라졌고요. 또 어떤 면으로 생각하면은 불교를 믿기 이전의 자신과 불교를 믿었다 그럴까, 지금은 실현한다 그럴까, 그런 현재의 자신과의 별로 차이가 없었던 것. 다만 자신이 참으로 어떠한 존재로서 살 수 있었느냐에 대한 그 무지한 상태에서 그냥 자신을 실현해왔던 거. 그리고는 조금은 한 상태에서 자기 실현이라고 보니까 그래도 차이는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셨을 텐데요. 편안하죠. 네. 큰 스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뭐 그냥 뵙기만 해도 잘 알겠습니다만 제가 좀 들려주십사고 한다면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겠어요? 큰 스님께서요. 큰 스님에 대해서요. 무척 자비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제가 큰 스님을 뵐 때는 가까이서 뵐 때는 언제나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은 현재 육신 보살님이라는 거. 그러니까 완전히 보살 행을 실천하시는 분이라서 참 무척 제 개인적으로 스승님처럼 모시는 거는 접어두고라도 아주 그렇게 감사하고요. 드문 분이라고 봅니다. 참 무척 존경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광덕 스님도 이 공부하러 오신 스님들 처음에 오시면은 붓끝으로 이렇게 그렇게 어렵게 하셨습니까? 그렇게는 안 하셨습니까? 사실 아무나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 당시에 우리 큰 스님께서 제 앞에서 내드렸던 일러라 일러 했던 그 병력 같은 할은 저로 하여금 순식간에 이제까지의 그릇된 생각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생각으로 얻는 것이다 했던 그러한 그 것을 단번에 녹여버렸습니다. 아직 저는 그 같은 힘이 없습니다. 10번 그 흉내를 내더라도 아무도 상대방이 그렇게 되지는 못합니다. 네. 그만큼 저는 미숙합니다. 설법을 하실 때 특히 강조해서 하시는 그런 말씀은 어떤 말씀이십니까? 신도들에게도 그렇고 공부하는 스님들께도 그러시고. 몇 가지를 무슨 들어서 말하려고 해도 좀 적당한 생각이 안 납니다만은 무엇보다도 각자가 자신을 갖고 긍지를 갖자는 것이죠. 우리가 거칠은 범부고 혹은 능력이 약하고 환경적 조건의 종속적인 존재인 듯이 보여도 실로는 그 모두를 뛰어넘은 위대한 불성의 주인이다. 불성은 부처님이 따로 지고 권능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만인이 주인이 돼가지고 좀 행사를 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 권능적인 진리 속에서 진리로서 스스로가 지금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스스로 믿고 참 높은 그 긍지를 가지고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들은 우리 환경 모든 조건을 통해서 근원적인 진리인지건 이런 인간 생명에 깃든 무한 절대성 있는 것을 생각을 해서 모든 환경 조건과 사회적인 제도나 체제가 모두가 이러한 진실한 귀한 인간 생명을 보호하고 돕고 키우고
여지없이 발휘시켜서 조화 있는 발전을 시키고자 하는 것이 사회적인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밖에 없다.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이 해서 서로가 소중히 여기고 자기 긍지를 갖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모든 환경 조건을 통해서 서로 아껴주고 그렇게 해서 정말 값 있는 인간의 삶, 값 있는 국토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점이 아마 언제나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아닌가. 또 한 가지는 인간이 가지는 영원성이라는 문제입니다. 난 100년 살다 끝나는 생명, 그 생각 버리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60년이라고 분단하든 70년이라고 분단하든 그런 분단 상황에 상관없이 본래 생명은 보다 길다는 것을. 그렇게 해서 우리는 여유를 가지고 집념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자신의 가지고 있는 무한성을 끊임없이 끌어내서 그래서 이제 불국토시를 한다고 그럴까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꽃 피우는 진리를 실현하는 이러한 국토로 서로가 일꾼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걸 아마 주장하게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불교도 전해지고 발전한 나라마다 그 특성이 있게 마련인데 우리에게 전해진 우리의 불교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기는 참 외람된 부분입니다만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불교에서는 그 제일차적으로 자기 완성, 자기 완성, 자기의 순수 청정을 확립하고, 그래가지고 이 청정한 그 자기의 힘을 끊임없이 사회와 역사에 헌신하라. 그래서 이제 맹세코 일체 증생을 구한다. 역사 앞에 자기 생명 전체를 용해시켜버리고 던져버린다 하는 목표를 향해서 생활을 살아가는. 말하자면 요거를 좀 분리하면 하나는 수행 자기 완성이라고 하는 강한 수도 정신이 강하다는 점과 두 번째는 구국이라 그럴까 이적 방면에 대해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특성이 한국 불교의 성격이 되고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아까 저 불광 내시는 일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일들이십니까? 요새 하고 있는 것은 지금 불광 지내신 지는 얼마 되셨죠? 불광법회라고 하는 것을 불광법회를 만든 지는 이제 10년 됐고요. 불광 잡지를 내기는 11년입니다. 뭐 법회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까도 누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만 한 달에 뭐 여러 차례 같이 모여서 불교에 대한 수행도 하고 서로 공부도 같이 하고 뭐 하는 모임을 갖고 관여하고 있는 몇 군데가 일은 있습니다. 뭐 보육원의 어린이를 하고 뭘 가서 돌아본다든가 대학의 관계 일을 좀 챙기는 한다든가 뭐 그밖에 불교 관계 일을 조금씩 손대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좀 정돈을 해서 좀 더 지가 하고 있는 일을 좀 정리된 일로 매듭을 짓기 해야겠다 하는 무엇보다도 인간 개개인의 이게 존귀성과 또 이것이를 실현하고 있는 사회적인 제도 체제를 통한 인간 조건의 보장이라든가 측면과 또 이 하나의 조국의 평화라고나 안녕이라고 하는 것이 단독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세계성 가운데서 조국의 평화를 추구하는 이런 측면에 대한 노력 이런 것이 내가 지향할 길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시간이 너무나 지금은 한 사람 한 사람 가슴 속에 진리의 등불이 있는 것을 일러주는 그런 공부하는 데다 시간을 너무 빠치고 있지만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광덕 스님께 제가 이런 걸 좀 여쭤야지 하고 생각했던 건 이제 거의 다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를 제가 아까 말씀드릴 걸 잊은 것이 그 각사상이라는 것을 많이 강조하신다 그러는데 그건 어떤 겁니까? 각은 깨달을 각자죠. 인간은 본래 완성자라는 것입니다. 본래 완성자. 누구든지 완전 무결한 진리성을 무한 능력을 그대로 완전히 갖춰져 있는 더할래 더할 수 없는 말하자면 부처님이라고 그러는 분이 완성자라고 하면 만인이 부처님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으라. 깨달으라 하는 것은 스스로 그걸 승인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너 자신이 못난 자가 아니고 고백한 자가 아니고 악한 자가 아니고 불행한 자가 아니다. 너는 행복하고 지혜 있고 용기 있고 성공할 사람으로서 이미 결정돼 있다. 그것을 깨달아라. 확신하라. 스스로 너의 마음을 그렇게 가져라. 그렇게 깨달음으로써 그 다음에 행이 나옵니다. 그럼 일부러 성불하려고 할 필요가 없이 깨닫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깨달음이 성불입니다. 깨달음. 본래는 성불 이미 돼 있는 거고 돼 있는데 만인이 성불돼 있어서 만인이 부처님으로서 존경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네. 또 그렇기 때문에 남한테 존경받을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긍지를 가져야 합니다. 자존과 네. 자긍. 네.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그런 것으로서 그렇게 믿고 그렇게 알고 그렇게 행함으로써 완성의 길을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행을 통해서 그걸 실현해 가야죠. 네. 우리는 모두 원래 부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성불한 상태로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 예, 만인은 모두가 부처님입니다. 네. 존경받을 사람, 대접받을 사람들입니다. 네. 새해를 맞았기 때문에요. 스님 새해 소망이 어떤 건지 한 말씀 더 들어야지 오늘 끝나겠습니다. 아침해 수평선에 떠오르는 찬란처럼 만인의 생명의 수평에 지금 진리의 태양은 눈부시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몇 억겁 전에 이미 불타 빛나고 있었고 오늘 빛나고 있고 영원히도 빛날 것입니다. 우리의 새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와 같은 위대한 진리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서로 마음속에 다져서 그와 같은 희망차고 활기차고 밝고 참 넓은 그러한 그 밝은 희망을 펼쳐갔으면 저는 그렇게 마음을 모두가 가짐으로써 우리의 한 해가 더욱 그렇게 밝아지고 우리의 역사는 더욱 크게 밝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렇게 되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가 진리의 근본체임을 생각하고 스스로 깨닫고 또 스스로를 존중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그렇게 한 해를 살아갔으면 합니다. 오늘 새해를 맞아서 처음 보내드린 11시에 만납시다는 서울 불광사의 주지 스님이신 광덕 스님을 모시고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